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한 실패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책, 신대원 다니면서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고든 맥도날드의 목사님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뭐냐면 변화된 삶을 살려면 당신의 내면 세계로부터 시작하라. 변화된 삶은 내면 세계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고갈되고 복잡한 삶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내면 세계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을 가져야 하고 시간을 잘 사용해서 지성을 훈련하고 참된 휴식을 누려서 내면의 정원을 잘 가꾸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이 책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실패한 자가 되는 이유는 내면 세계가 무질서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그렇게 성공해서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내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을 갖다 이 책에서는 함몰 웅덩이 증상이다. 학위, 경력, 대인관계, 건강, 미모, 출세 이런 외적인 일에만 급급하여 달려가다가 내면 세계가 황폐하게 되고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날 갑자기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사람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뭐냐면 자신의 욕망이나 탐욕에 쫓기듯이 외형적인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 그렇다면 부름받은 사람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의 청지기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울의 경우는 외부의 세계, 공적인 세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늘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지만 내면 세계를 잘 다루지 못함으로 성공한 실패자가 되었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부르심을 따라 사는 청지기의 삶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성공하더라도 결국에는 실패한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마침내 진정한 성공자로 살게 된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권력을 잡는 것으로서, 사업을 하는 것은 대재벌을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성공을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성공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공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가 얼마만큼 가졌느냐, 소유가 기준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가졌는가를 기준으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이룬 업적을 보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느냐,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 이걸 갖다가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 기준은 바로 소유와 업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나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성공한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실패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한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실패한 자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좀 다릅니다. 많은 소유를 가진 자, 많은 업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자라, 성경에서는 성공한 자라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를 바로 성공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외적인 부분을 보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한 실패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랬죠.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성공한 실패자가 아니라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쫓겨다니는 사람, 즉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사울의 이야기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멸하라라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 하람이란 말인데 완전히 파괴하다, 완전히 잘라내다 라는 의미로 철저하게 멸하라 이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때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나안 민족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이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뭐냐면 새로운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풍부하게 사는 삶의 기술을 전수받기를 원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문화가 그들의 마음에 너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쎄 이방신 앞에 절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진멸해야 그러지 남겨두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만다. 그거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암을 치료할 때 암덩어리를 보고 완전히 제거해야지 일부는 남겨두고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을 마치면 그 암은 다시 재발합니다. 그리고 암은 재발하면 거의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사는 어떻게든지 암을 완전히 뺏도록 그 암이 있는 것보다 더 부위를 넓게 해서 수술을 해서 완전히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둡니다. 또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좋은 가축들은 진멸하고 남깁니다. 왜? 사울과 그의 백성의 소유욕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사울이 몰라서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그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성경에 참 후회하신다는 단어는 거의 잘 안 쓰는데 오늘 사울에게 후회한다. 후회한다는 말 원어를 찾아보니까 나함이라는 말인데 후회하다, 슬퍼하다, 안타까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슬퍼하셨다. 왜?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사울이 이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것이 이번이 처음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믹마스 전투에 똑같은 실수를 범했죠. 그때 블레셋과 막 전투를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무엘을 기다려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행했던 이 사울이 2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불순종의 죄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내면의 근본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하죠. 교만과 탐욕 그리고 불순종이다. 교만과 탐욕 그리고 불순종이 사울의 마음 깊숙이 내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잘라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교만과 탐욕 그리고 불순종의 죄는 사실 아담과 하와 그것도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따먹은 동기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었어요. 이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탐욕이 그들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요한일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시작됐는데 탐욕으로 인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됐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울도 동일한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교만과 탐욕, 불순종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엔 분명히 성공한 왕 같았는데 하나님의 앞에서는 실패한 왕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떠나서 탐욕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죄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파멸로 갑니다. 근데 잘 안 보여요. 잠시 동안은 성공한 것 같아요. 남들의 박수 소리에 뛰어나요. 그러나 결국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자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한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완전히 깨트릴 때, 그렇게 할 때 성공한 실패자가 아니라 진정한 성공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한 실패자가 아니라 진정한 성공자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공한 실패자가 아니라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성공한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안 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오늘 한번 12절 사울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참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알지 못한 사울은 아말렉을 물리친 승리에 도취되어서 갈멜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웠다. 사울이 기념비를 세운 이 갈멜은 헤브론에서 남동쪽으로 한 13km 떨어진 지역인데 엘리야가 바알의 그 선지자들을 무찔렀던 갈멜산이 있던 지역과는 다른 곳입니다. 사울은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 그렇게 돼 있죠. 길갈은 사울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막 일어난 곳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곳이 길갈이었죠. 사무엘 대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도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러한 길갈에서 사울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 책망의 말을 듣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은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같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보면 겸손한 사람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왜? 아버지의 분부에 순종해서 사울 길을 앞나기를 쫓아다닌 것을 보면 아마 효성이 지극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고 그가 왕으로 추앙되었을 때 짐사에 몸을 숨겼던 것을 보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뒤로 숨는 모습 겸손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형은 이렇게 겸손한 척 했는데 정작 그의 마음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가득 찼어요.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 터져 나오게 되었고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것을 갖다가 그림자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그림자와 같은 어두운 내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장 원초적인 부분을 저장해 놓는 것에 정신의 폭풍과도 같은 숨겨진 것이다. 개인주의, 억압된 본능, 교만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깊이 묻혀 있다가 시기가 되면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삶이 흔들린다. 오늘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속에 이 교만이 내재해야 돼. 그림자 원형이 숨어져 있다가 전쟁에서 막 승리하자 그것이 튀어나온 거예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서 막 전쟁에서 막 승리하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이 떠나시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오늘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숨어있던 자기 마음속에 있던 교만, 그림자의 원형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자신에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했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울의 마음의 그림자 원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교만한 마음, 마음의 그림자 원형. 자꾸만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결단이나 의지로 깨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한번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처럼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일평생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있어서 항상 싸운다. 그렇게 본문이잖아요. 사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대적은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풍랑도 아니고 로마 감옥도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이, 즉 자기 자신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비참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자기에 있는데 그것이 항상 싸우는데 하나님의 법이 항상 이겨야 되는데 죄의 법이 이길 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자기는 오늘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래요.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죄를 깨트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깨트려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서 승리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유해지고 승리하게 된 삶을 살 때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에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너무 잘 알죠. 영적 개혁을 한 유다의 가장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왕이죠. 왕이 돼서 영적 개혁을 하고 성전을 다시 열고 우상을 깨트리고 산당을 갖다 전부 폐지시키고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행해가지고 남과 북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화합하는 화합의 정치를 했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또 무다도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히스기야 왕이었죠. 그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막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었고 왕으로도 엄청난 업적을 세우는 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히스기야가 실패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수명을 몇 년? 15년 연장받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났어요. 모든 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삶이 가장 부유했을 때 히스기야가 넘어집니다. 참 이 말씀 보면 가슴이 아프죠. 역대하 32장 25절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넘어졌다. 자기가 막 부유하니까 이걸 막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적군들을 불러놓고 우리 창고를 열어놓고 내가 이렇게 부유하고 보화가 많다고 막 자랑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와서 그 창고를 다 알고 예루살렘을 허는 엄청난 패배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만큼 자신과의 싸움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워야 될 가장 힘든 대상이 자기 자신이다. 그렇지? 역경이 왔을 땐 이겨내거든요. 기도하고 이겨내는데 사업이 실패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많은데 부유해지고 자기가 평안했을 때 싸움에 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동양고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있다면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다. 왜냐하면 자신과는 늘 해볼 만하다 하고 자부하지만 10중 8구는 번번이 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한 신학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돌멩이를 보여주면서 이 돌멩이는 앞에 연못 속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연못 속에서 몇 년간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돌멩이를 깨트리면 이 돌멩이 안이 다 젖었을까요? 아니면 말라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학생들 생각했습니다. 돌멩이가 수년 동안에 연못 속에 잠겨있던 돌이니까 당연히 모두 젖어 있겠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돌멩이를 깨트렸습니다. 그랬더니 돌멩이 안의 중심에 말라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교수님이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도 이렇게 변화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은혜의 연못 속에 수년간, 수십 년간 살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내면 중심에는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은혜의 그 물속에 잠기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완전히 변화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아직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그때뿐이고 예배를 드려도 그때뿐이고 다시 메마른 가운데 갈등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다. 왜?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참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속에 이런 위장된 기념비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많이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은 깨달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그래야 교만의 마음이 깨집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가 모든 것을 내놓고 성령께 맡길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성공한 실패자가 아니라 진정한 성공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 성공한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울은 지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자기 나름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각을 살려두지 말고 죽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한 행동을 보면 순종한 것 같은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무늬만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려면 끝까지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척만 한 것이다.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울에게 어떻게 전리품을 탈취하기만 급하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전리품을 딱 보는 순간 탐욕이 싹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이런 무늬만 순종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사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은 이유를 대해서 얘기해요. 좋은 것을 남겼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하나님, 근데 본문에 그런 얘기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한다. 사울의 그 신앙 상태를 보이죠. 자신의 탐욕을 제사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잘못하면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번제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청종함이 없는 번제와 제사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외적인 형태만 갖춘 제사, 형식적인 예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심이 담긴 예배를 원하신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바깥에 나가는 그의 삶터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입술만 찬양하는 자 아니다. 가슴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찬양하는 자로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도 내가 드린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가? 내 가슴은 식어버렸는데 형식적으로만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니까 그렇게 와서 예배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함의 축복이 일어나고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뭐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신 말콤 펜윅 선교사라고 하는 일화 얘기죠. 이 펜윅 선교사가 자기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를 하나씩 주면서 무 잎은 땅속으로 가고 무는 하늘로 올라가도록 심으라. 그리고 떠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아마 선교사님이 서양에서 무를 심어보지 못했나 봐. 아마 무가 열매인 줄 잘못 아신 모양이지 하고 전부 무를 땅속에 덮고 무 잎사귀를 하늘로 오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그로 무를 갖다가 하늘로 향하고 무 잎사귀를 땅속으로 심은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이 신학생을 보고 얘기합니다. 아니 선교사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시킨 건데 어떻게 무식하게 그렇게 무를 심으면 어떡하냐고 흉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전치규라고 하는 신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이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는 큰 일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돌아와서 자기의 말대로 무를 거꾸로 심은 제자 전치규 신학생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무 심는 법을 몰라서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순종하는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게 시킨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나머지 신학생들이 얼굴을 붉혔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 나침판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자기 생각의 나침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판. 자기 생각,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자기의 생각의 나침반을 따라가면 항상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 살게 되면 항상 바른 길이 되고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갈 때 떳떳한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결말이 아름답다. 인생의 결말이 아름답다. 그런데 이 세상 살 때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가면 사람들 보기에는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을 벌 것 같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사니까 돌아가는 것 같고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웃기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최상의 열매가 맺히더라.
특별히 인생에 앞들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의 등불을 앞으로 두라 그런 얘기죠. 말씀의 등불을 비추고 말씀의 등불이 가리키는 길을 향하여 걸어가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최상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스펄전 목사님이 브리스톨에서 제일 큰 세 군데의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기도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고아원을 위해서 300파운드가 필요하오니 내가 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모금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났더니 그 모여진 돈이 300파운드였어요. 그는 그 돈을 들고 하나님, 필요한 돈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집회를 끝나고 와서 필요한 몸을 쉬려고 잠자리에 들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스펄전아, 내가 가지고 있는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이 돈은 우리 런던에 있는 우리 고아원의 불쌍한 고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그 300파운드의 돈을 조지 뮬러에게 주어라. 결국 스펄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이 먹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조지 뮬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 가보니까 조지 뮬러가 고아원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갔나고 찾았더니 기도실에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회가 조지 뮬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아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300파운드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그 돈 주세요. 그리고 막 큰 소리로 조지 뮬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스펄전이 문을 탁 열고 300파운드를 주면서 여기 하나님의 응답 왔어. 그리고 나가버렸다. 참 재미있는 목사님들이죠.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곧장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딱 열어봤더니 300기니, 그러니까 파운드로 하니까 315파운드라는 영국 금화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기쁨에 넘쳐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300파운드에다가 15파운드의 이자까지 주셨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스펄전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래서 좋은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엔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자기의 능력,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공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분명히 성공한 것 같은데 그 마음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사람의 진정한 순종. 이를 위해서는 탐욕과 교만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